8절에서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떳떳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부르짖음, 자신의 부르짖음, 곧 단언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겸손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대한 이름과 능력으로 솔로몬이 바쳤던 그 성전에 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은 들으시고 들으시사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요. 제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명하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성전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교제의 장소로 삼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아주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인간들을 주야로 살펴보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한없는 자애와 은총이 가득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나아가는 자들,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하겠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라져버리지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이 땅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가장 큰 원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 사람은 겸손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지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척 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과시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처음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이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왜 이 비유가 나왔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지요. 자신은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였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히 어찌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낮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겸손함이 들어있는 기도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절을 넘어가서 31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리로 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7개의 간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지요. 주기도문도 따져보면 7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7이라는 숫자였을까? 개인이나 민족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과 이 기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7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7을 완전수로 이해하고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7개의 간구이고 솔로몬의 청원 기도도 7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개의 간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간구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과 민족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했는지, 제일 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마다 다 경제를 살려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왕들의 바람이고 간구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의 목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44절과 45절에서 언급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고 부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죄 용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우선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육체적인 욕구에 관련된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결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사정을 아뢰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이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간청하는 것, 그것은 기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요. 간구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가 너무나 육체적인 필요에만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들을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아뢰지 못한 구체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그것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 기도가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골방, 은밀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도가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 쉽습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혼자 고립되어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지 않는 기도, 자랑하지 않는 기도, 은밀히 하나님과 1대1 교제, 1대1의 만남을 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은밀한 기도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들을 1대1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이 땅 위에 성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그 합심 기도 안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한 나 혼자 기도하지만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영성이 나 개인의 영성이 되고 나 개인의 영성이 다시 공동체의 영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영성을 함께 쌓아가는 이 성전을 주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그것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에 한 교회로, 새날 교회로 묶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살찌우는 데 기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성이 곧 나의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뭉쳐질 때에 비로소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였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물질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또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에서 보여주었던 이 기도의 원칙들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적용함으로써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